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4시 30분에서 3시 30분으로 이동이 돼서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반주자가 연락이 또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반주자도 제 시간에 이렇게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보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워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등진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은 돌아오도록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미 그 십자가 위에서 확정시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엄청난 주의 사랑에 요청이 있지만은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또 우리의 목이 굳어져서 우리의 길대로만 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길에 들어서기를 꺼려하는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완악한 마음에까지도 성령이 역사하여 녹여주심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생명의 주로 영접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생명길을 가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한한가를 바르게 고백함으로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또 알아가도록 먼저 믿는 우리로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펼치는 일이 부족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여기에까지 잘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아있는 몇 날도 잘 마무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국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어렵다고 하는 이와 같은 때이지만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로 통하여 이 어려움을 잘 타개해 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남북으로 갈리워져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민족이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날들이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정치계가 너무 소란한 이와 같은 때에 정치인들이 정말 양심껏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흩어져 지내는데 이 추위에 건강하게 다들 잘 지내도록 도와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 생업과 사업 위에도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원 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사님들 또 강건하게 이 추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원을 위하여 최대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이사님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대학 위에 놓여져 있는 오늘의 이런 힘겨움들 주님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최대한 함께 협력하여 이 어려움들 하나씩 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대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하나님, 수시 모집이 또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정시 모집 위에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너무 큰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방학 동안에 흩어져 지내는 우리 구성원들, 우리 학생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로 더욱 나가는 좋은 결과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강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방인 딸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심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71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초기에 주로 활동을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활동은 사실 너무너무 분주하셨습니다. 뭐 쉴 틈, 심지어 음식 먹을 틈마저도 제대로 없는 그런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서 약간 다른 지역으로 가셨어요. 두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소 조금 모여오는 사람들을 약간 조금 피해서 조금 한적한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또 알았는지 거기 또 몰려온 거예요. 거기 몰려온 사람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아주 간절히 요청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요청은 뭔가 하면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있다는 거죠. 뭐 그 딸이 같이 온 건 아니에요. 아마 그 딸은 집에 있고 엄마만 찾아온 거예요. 딸이 귀신 들려 있으니까 귀신을 좀 쫓아내다 달라고 아주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헬라인이란 말은 그리스 사람이죠. 그 그리스 사람인데도 그리스의 그 스로보니게라는 그런 족속에 속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완전히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은 뭐 유대인들 외의 사람들은 이제 이방으로 아주 나쁘게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방인이었죠. 그렇게 간청하는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이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님이 이렇게 좀 냉혹하게 듣는 편에서 좀 기분 나쁘게 느껴질 수 있는 말은 다른 데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기 아주 냉혹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를 고쳐 달라고 하는 딸에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쩌면 이 말씀은 너무 듣는 편에서 아주 치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여 옳소이다마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옳다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상하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아마 귀신이 너 딸에게서 나갔으니까 가라고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집에 와보니까 아이가 누워있는데 이미 귀신이 나가고 멀쩡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은 오고 오는 세상 종말에까지 우리에게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세상 종말에까지도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와 함께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보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 여인에게 딸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이어 쫓아 주시기를 이방인 여인이 간구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치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을 대답을 하셨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27절 한번 띄워서 다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제가 이게 잘못하면 아주 어찌 보면 그 여인을 조금 개 취급하는 듯한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아주 천시하는 듯한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의도가 그 여인 천시하려고 하셨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멸시하려고 하거나 천시하려고 하거나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주 무시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도는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부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할 것 없이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벌써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그 족보에도 이방 여인이 등장을 하죠. 라합이나 룻 같은 여인요. 라합은 사실 기생이거든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방인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기록에도 보면 아주 믿음이 좋은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백부장님은 로마 군인이죠. 이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 사도 바울은 13사도라고 12제자 외에 특별한 사도라고 하는데 이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아예 그가 복음 전도의 대상을 이방인으로만 여기고 복음 전도하러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방인은 뭐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독특하게 그렇게 따로 뭐 딴 집단을 형성했느냐? 이방인은 조금 이렇게 제쳐두고 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독특한 어떤 그런 민족으로 형성했느냐. 여러분 그 바로 아셔야 돼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독특하게 따로 형성한 게 아닙니다. 먼저 유대인들을 특수하게 훈련시켜서 유대인들로 통하여 온 이방이 구원받는 일을 하도록 유대인들이 그 일에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먼저 유대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따로 구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뭐 성경 다른 전체로도 알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하는 선두주자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유대인만 구원받게 하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온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했다고 했는지 제가 성경을 확인시켜 주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으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아실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민족 형성의 선두주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유대인만 복받겠다 하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는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불러서 독특하게 훈련시켜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일을 역할을 하도록 해놓은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이방 여인을 전시하거나 멸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예. 분명히 믿음을 시험해보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보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도움을 참으로 진정으로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시려는 그런 의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에 진정한 마음이 아닌 상태로 그렇게 요구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을 때 기분 나빠서 그냥 팽개치고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듣기에 정말 마음 상할 수도 있는 그 말이지만 그냥 팽개치고 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은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 파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밝혀지는 것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믿음을 가지는 과정에는요,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과정에는 우리도 아마 여기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신앙을 가지는 과정에 어떤 멸시나 어떤 천대처럼 느껴졌던 어떤 그런 과정도 분명히 있었어야 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평개치고 돌아가 버렸더라고 하면 믿음의 세계에 깊이 들어올 수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면요, 때로 시험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여인은 자신의 진지한 믿음을 입증했다는 겁니다. 입증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욕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여인의 대답은 본문 28절에 여기 상당한 의미가, 여러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대답은요, 자신의 믿음을 진지하게 표현한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진지하게 표현했습니다. 몇 가지로 표현했는가 하면, 첫째는 자신이 문제가 있는 죄악된 인간임을 인정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대답에는요, 자신이 허물되고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문제가 있는 인간임을 인정하는 고백이 여기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바른 믿음을 가지는 데는 반드시를 제가 강조합니다. 자신이 문제가 있는, 자신이 죄악된, 자신이 허물이 있는, 죄가 있는 인간임을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는요, 그 단계가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믿음을 못 가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주인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영접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분이 죄인의 구주로서
내가 필요로 되는 거죠. 내가 그분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분 나하고는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주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인간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구주 예수님이 필요로 되어지는 사실을 한 병자와 의사의 관계에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병이 없다고 생각하면 의사를 절대로 필요로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관계를 죄인임이 깨달아질 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의사와 한 병자와의 관계 속에서 표현했는데, 제가 이 설명을 드린 뒤에 여러분이 읽어보면 너무나 분명할 걸 아실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너무 명확하죠. 너무 명확하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바로 그런 대답 안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임을 토로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여인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앙망하는 표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에는 자신이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죠. 반드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난 못 삽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여기 담고 있는 거죠. 앙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를 강하게 바라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밝혀놓았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보면, 제가 개역 성경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해라. 앙망해라. 그리하면 구원 얻는다고 돼 있잖아요. 주님을 앙망하지 않는데 뭐 주님을 영접할 리도 없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앙망해야 영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앙망해야죠. 앙망해야죠. 이사야 40장 31절도 앙망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서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앙망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앙망하는 자가. 바로 이 여인은 그 대답, 자신의 대답으로 통해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진지한 앙망의 자세를 표현한 거죠. 오늘 여기 참여한 분들에게 제가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수요일에 짜여져 있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어제 마지못해서 뭐 오셨다 가셨다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앙망하는 자세로 한번 바꾸어 가지시길 바랍니다. 앙망하는 자세를 바꾸어 가지시면 신앙의 문이 열립니다. 앙망하는 자세 조금만 바꾸어 가지시면 신앙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꼭 앙망하는 자세를 한번 가지시고 이 예배 시간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여인은 자신이 끝까지 간구하는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 거듭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는 대답의 내용에는 이는 끝까지
간구하는 믿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천대와 멸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천대와 멸시를 받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구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직업을 받더라도 나는 반드시 요구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담기지 않는 사람은요, 한두 번 요청해보다 그만둬 버립니다. 별거 아니네, 별 수 없네, 그러고 그만둬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담긴 사람은요, 한두 번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요구합니다. 왜? 믿거든요. 바로 여인의 대답에서 끝까지 요구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여기 포함되어 있던 거죠. 네.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딸의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여인을 돌려보냈는데, 여인이 집에 와 보니까 딸의 귀신은 나가버렸고 멀쩡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시험에 통과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특성을 좀 알고 믿음을 가지는, 또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잠시 모여서 나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의미를 주고 있는 말씀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특징, 믿음의 특성을 깨닫고 이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의 길에 깊이 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반주자가 없어서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천원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예, 광고 말씀은 이번 31일 토요일이죠. 우리 대학교의 송구 영신 예배를 예전 다른 때는 밤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 송구 영신이 이렇게 겹쳐지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올해는 그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조금 일찍 7시 30분에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많이 참석하셔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는 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가세요.